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우벤과 루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뵉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훔빔과 아로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비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 나오는 마지막 족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는 족보 이야기가 적지 않게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10번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족보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족보 끝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된 사건으로 전환하기 위해 족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면 성경이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볼 것이다. 이름도 부르기도 어렵고 나오고 관련도 없는 이런 이름은 이렇게 많아. 그래서 그냥 예사롭게 그냥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을 보면 그냥 이렇게 빨리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왜 이 이름들을 그렇게 나열하고 있을까? 이름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할까? 하나님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그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이 무엇으로 시작이 돼요? 족보로 시작돼요. 낳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까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그 일에 쓰임받고 참여했던 사람들의 됨됨이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에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당대에 그치지 않고 그 계보를 따라 어떻게 바톤 터치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도 같습니다. 자손이 크게 번성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후손이 70명입니다. 그 후 400년이 지나면서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됩니다. 아브라함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더 큰 민족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언약 성취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 나라 비전은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확신이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움직일 힘의 원천입니다. 야곱은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출발하는 모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해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 받을 때 모습과 이제 야곱이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모습의 차이를 보세요. 꼴랑 두 사람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그의 식솔들이 70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좀 지루한 것 아니야? 너무 좀 지루한 것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면 어느 때 가속도가 붙는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기초가 세워지고 기초에서 미미하게 시작되고 진행되는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가속도가 붙게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아 떠나는 그 장면 속에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고 창세기 기자는 야곱의 자손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야곱의 자부들은 명단에서 빠졌지만 후손 가운데 여성의 이름도 포함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순간을 서술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시점에 대한 기억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들은 이후에 이스라엘로 민족이 형성되는 일에 기초가 되는데 어떤 첫걸음이 거창하지 않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또 여러분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리를 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과 사레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 야곱을 거치면서 70명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민족이 되기까지는 수백 년이 흘러야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열매를 내가 추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당대에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얻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 중 유다의 아들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가 나열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 부각됩니다. 여러분, 엘, 오난, 셀라와 베레스, 세라는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를 1장부터 꾸준히 말씀을 묵상해 왔던 이들은 유다에 관한 히스토리를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엘, 오난, 셀라는 유다가 가나안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서 자녀들을 얻었어요. 유다가 의도했던 일이 아니고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라고 하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없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베레스에게서 보아스가 나오고 또 여러분 다윗이 출생함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변칙적이고 부도덕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궁금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후대의 기록이 유다의 윤리적 잘못을 무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을 신분과 출신으로 평가해 왔던 것이 어제 오늘의 인류 역사입니다. 오랜 역사에서 인류는 사람의 신분을 나누었고 그들의 신분을 기준으로 행동에 제재를 가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도 또 내가 나의 말 속에도 이런 게,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돼요 라고 말을 해요. 왜 그 사람이 안 되냐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없거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된다고요? 출신 성분 때문에. 출신 성분 때문에. 아, 그 사람은 노예 출신이에요, 서출 출신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노예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라고 꼬리표를 달고 태어났어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이 부조화한 그런 사회 속에서 인간들이 계급을 나눴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속에도 이 부분은 뿌리 깊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우리와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행위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조금씩 조정해가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복음과 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복음의 차이를 살펴보며 상황을 복음에 따라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우리에게 고집이 있다면, 나에게 신념이 있다면 그 고집과 신념의 배경은, 베이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텍스트인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는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고집을 부려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옳은 것이라고 지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내가 받은 교육 가운데 내 안에 형성된 세속주의 세계관에 의해서 내가 고집을 부리거나 신념을 말하게 된다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과서가 성경이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해야 되고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배우려고 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를 조정해 가려고 해야 돼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익숙한 것에 많이 젖어 살아요. 익숙한 것이 나를 지배해요. 그리고 익숙한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진리와 시대적인 사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시대의 사조는 그 시대에는 그것이 진리인 것 같고 기준인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 시대가 바뀌면 이것은 또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이 훈련을, 이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육신장막을 벗을 때까지예요. 왜 여러분 성화가 단번에 완성되지 않고 점진적일까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우리가 성화가 완성됐어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육신장막을 벗게 될 때는 내가 죄의 몸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그것에 저촉을 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벗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완전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화가 완성됐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진리를 진리로 수호하고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변질됨 없이 전수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각 개인의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대변하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된 이름들이 성경에 널려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의 명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누릴 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로 25절까지는 명단 제시 방식과 내용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명단이 8절에 소개되기 시작하는데 본문에 기록된 명단은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의 명단입니다. 여러분, 이 명단은 출애굽기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출애굽기 서두에 요약되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과 출애굽의 여정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당신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야곱 가족의 명단은 야곱의 네 아들 레아, 네 아내 레아, 실바, 라헬, 비라의 순서대로 기록됩니다. 이 출생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의미 있게 보아야 돼요. 왜 레아를 제일 앞에 배치를 했을까? 사실 야곱은 라헬이 자기 아내가 되기를 원했어요. 라헬이. 그런데 라반의 변칙적인 것 때문에 레아가 아내가 되었고 그 후에 또 라헬을 얻게 돼요.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 마음을 많이 둬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진행해 가세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일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15절에 레아에게서 난 자손을 딸 디나를 합해서 33명인 것을 보게 돼요. 참 많이 났죠. 그리고 이제 또 18절을 보면 이 레아의 시녀인 실바에게서 난 자손은 16명이에요. 라헬에게서 난 자손은 14명이고 라헬의 시녀 비라에게서 난 자손은 7명이에요. 야곱 집안 사람으로서 애굽에 거주하게 된 자는 모두 70명입니다. 어떻게 70명이라고 하는 인원에 딱 맞췄을까?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성된 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 계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나 거기 태어날 거야. 나 거기 태어날래.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속에 내가 그 계보 안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언약 백성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뭐 내가 거기 들어가려고 그랬어? 내가 선민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강요하지 마. 이것은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좁은 소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정적인 쪽이 아닌 부정적인 쪽을 선택해요. 왜요? 내가 지금 저울질해서 나에게 더 나은 것이 그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가 반영된 그런 말들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멸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미 애굽에 내려가 살고 있던 요셉도 야곱 가문 이주자 명단에 포함되었고, 요셉이 애굽의 5대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낫을 통해서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이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애굽 총리라는 정체성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그에게 더 귀하고 중요함을 말해줘요. 가치관의 차이예요. 가치관의 차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 명예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가치를 둬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갖게 된다면, 어느 자리에 이르게 된다면 그 자리는 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섬기라는 자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그런 자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는 유언을 남겨요. 나는 애굽에 묻힐 것이 아니다. 나를 가나안으로 가지고 올라가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대부분의 인생을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애굽에서 총리의 영예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야곱과 함께한 자들이 나옵니다. 야곱 자손의 명단에는 이미 죽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야곱의 자부들은 대체로 생략이 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야곱 자손의 수가 더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인원을 70명으로 맞춘 것은 야곱 자손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하에 이주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완전한 구원을 맛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동원하세요. 나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사람들이 쓸데없다고 말하는 전도예요. 요즘 전도한다고 돼? 요즘 전도한다고 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선택받은 자를 나를 통해 만나게 하셔서 그러고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굽에 이른 야곱 자손은 70명인데 430년 후에 출애굽할 때에는 장정만 60만 명, 여인과 20세 이하 남자와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 그 자손을 심히 번성하게 하신 결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적은 자로 천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 한 방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진 물 한 방울, 그저 스며들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백두산에서 물이 떨어져요. 이 물이 떨어지면서 갈라지는 곳을 통해서 한 곳은 두만강에 치유가 되고 또 하나는 압록강에 치유가 돼요. 완전히 길은 다르지만 한 방울 한 방울 그 물방울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결국은 바다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힘이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내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많고 적음이 일의 성패를 가른다는 생각 때문에 숫자에 매달려요. 여러분, 숫자에 매달린다면 숫자를 늘리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매일 숫자가 적다고 하는 말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모집될 때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군사와 싸우기 위해서 군사가 모집됐어요. 여러분, 미디안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원이 많대요. 줄였는데 아직도 많대요. 300명이 정리가 됐어요. 정예화된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늘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통해서, 나에 의해서 어떤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데 사용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내 손에 쥐고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일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해주세요. 내가 아닌 주가 이루시는 일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애굽에 이주한 야곱 가족은 총 70명입니다. 그들은 그리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수다하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400년간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서 그 민족을 길러내시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구원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족보 이야기지만 내일 본문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정착하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곳에 정착하는 데는 또 많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바른 비전과 전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도 내일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돼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름이 불린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거룩한 물이 구별된 물이라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며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고유의 맛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소금이에요. 소금으로 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유한 냄새도 있어야 돼요. 그것은 행실을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민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 선민으로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임과 경쟁이 난무하고 흠결 많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뜻하신 계획을 놀랍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근이 계속되고 내일은 불투명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가정,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완성하실 큰 일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